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장까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4장에서 6장까지인데 여기서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에베소서의 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소방 공무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불 속에 뛰어들어서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만약 어떤 사람이 경찰로 부름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위험하더라도 범죄자들과 싸우면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은 문맥상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답게 살아야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거기 한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말씀 한번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전에는 서로 멀리 떨어진 관계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써 가까워진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죠. 따라서 여러분, 특히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된 공동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켜야 해요. 그렇다면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4장 2절을 보시면 세 가지를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죠. 여러분, 하나씩 봅시다. 만약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죠. 첫째, 뭐가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성숙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어디에 빠지지 않습니까?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성도들하고 가끔 대화를 나누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요즘 너무 무기력하다. 힘이 없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교회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앞에서 14절에서는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15절에서는 두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까지 자라게 됩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게 되죠. 예수님처럼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4장 16절은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먼저 여러분, 거기 보면 마디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마디. 온 몸이 마디로 도움을 받는다. 이 마디가 뭐겠습니까? 문맥상 말씀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비전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이 제대로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연결되고 결합돼요. 여러분,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이 더 굳건해지고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한번 거기 보세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잘 하지 않아요. 특히 요즘에 여러분 이제 아주 큰, 물론 대형 교회 중에도 튼튼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네. 대형 교회 중에도 건강한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 중에도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예를 드는 겁니다. 대형 교회 같은 경우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치 극장에 가듯이 교회에 가는 거예요. 어떤 공연이나 연극을 보는 것처럼 교회에 가서 자리에 앉아 있다가 공연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지체가 어떤 분량만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말씀 사역이 제대로 일어나면 성도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뭐가 자라게 됩니까? 그 몸이 자라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이 몸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요,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특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흥은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하나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놓은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고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번째,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서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가 분열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비전교회가 가장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먼저 목사인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런 말은 나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우리는 예배가 끝난 후에 주일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은 예배 후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장들은요. 우리 교회에는 3명의 조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부탁드리기로는 조 모임마다 조원들이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를 잘 하고 있는지 조장들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주일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교회와 주일학교와 조모임과 가정에서 말씀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비전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상을 회복하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참으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해 주십시오. 특히 서로에게 겸손하고 서로에게 온유하고 서로에게 오래 참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비전교회의 하나됨이 점점 더 견고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의 하나됨이 견고해지려면 특히 말씀 사역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비전교회의 주일 예배 가운데, 비전교회의 주일 학교 가운데, 비전교회의 조 모임 가운데, 비전교회의 각 가정 가운데 말씀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